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동일 찬송가 409장 찬송 부른 후에 정유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행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그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문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서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성민 공동체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 소망 되신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이웃사랑 바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바자회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전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에 깊은 울림 있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 바자회 준비 작업이 오전 내일 9시부터 진행되어 오니 또 성도님들 또 시간 내주셔서 함께 또 이웃사랑 바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다 자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잠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삶을 잘 마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해주시고 이 물질 때문에 모든 가정 위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남은 3일 여정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형편이 좋으면 감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또 몸이 건강하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면 우리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고 또한 걱정이 밀려오는 날도 있으며 또 기도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게 달라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또 각자의 문제를 안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계실 것이고 또 현실의 여러 부담 때문에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고 걱정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에 찬양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 제목이 뭐냐면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성경은 사실 형편이 좋을 때만 이렇게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이유를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35절 다시 한번 말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냐. 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수시로 흔들리고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이 압박한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꼭 지고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시선을 두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고난을 잘 버텨내야지 라는 이 다짐보다는 주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처럼 크고 완전한 사랑을 선포하면서도 성도들이 겪는 치열한 이 현실을 오늘 7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바깥에서 밀려오는 압박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내 뜻과 상관없이 무겁게 짓누르는 시간이고, 또 이 환난이 가정의 환난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몸의 아픔이나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뭔가 이 환난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는 안에서의 무너지는 괴로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버티고 있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어두워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성도에게도 바깥의 어려움과 안쪽의 고통이 함께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근과 적신은 굽핏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흔들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또한 칼은 생명까지 이어받는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했던 그 당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여기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일을 겪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진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놓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사랑 밖으로 밀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형편이 좋아진 뒤에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현실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이다라는 거죠.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바울은요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눈물은 동방되는 것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편탄한 삶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요,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내 뜻대로 풀리면 하나님이 가깝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거를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질병, 또한 재정의 위기, 또한 자녀의 문제, 똑같이 번거로움을 지고 있는 반응은 각자 다릅니다. 이런 상황이 마주할 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지체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은 참으로 곤란하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백이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 절망이 소망으로, 체념이 신뢰로, 원망이 기도로 바뀌는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해석의 차이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에 캄캄한 상황만 보고 뭔가 빨리 만치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이 흘리는 그 눈물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다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면 그 시선이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맞출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겨우 버틴다 또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단단한 의지가 아니라 그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에는 사망이나 생명, 형제일이나 장래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을 몰라서 하는 뚱그러 잡는 소리가 아니라 핍박이 있지만 막막함이 있지만 그 눈물의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나왔다라는 거죠.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는 강하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흔들리고 눈물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렇게 성도의 감사는 내 기분이나 형편이 좋을 때만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원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몸을 돌이키는 게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선택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저 여러분들이 신뢰하기에 오늘도 다시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또한 전쟁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달라지지 않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만 남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5년 전인가요? 저희 첫째 딸이 이렇게 병원 진료를 받던 중에 심장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녀가 아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정말 마음에 크게 낙심이 됐고, 왜 이런 목회자의 가정에 왜 이렇게 자녀가 아픔을 찾아오게 됐는지 참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셨던 분이 아니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고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나면서 저희 부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놓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찾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전보다 더 깊이 붙들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간이 지나서
완치 판단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힘든 시간들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는 말씀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였냐면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가사예요. 그런 것 같아요. 다 정말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입니다.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길은 막히신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이 답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직 다 바뀌지 않았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한 가지는 꼭 붙들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이 확신 앞에 위에 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전쟁,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원망보다는 믿음으로, 낙심보다는 소망으로, 불평보다는 감사로 나아가는,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또 은혜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금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집은 밤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환난과 공고와 답답한 현실을 지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원망보다는 감사, 낙심보다는 나의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환난과 공고와 또한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끊음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